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골리앗 초신자 아니건 다 잘 압니다. 골리앗은 어떤 인물이죠? 거인입니다. 키가 6겹이라고도 한뼘, 무려 280cm 돼요. 엄청 크죠. 그뿐 아니라 힘이 장사입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는데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요, 몸에는 갑옷을 입고 그는 창과 칼과 단창과 그리고 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군들이 그 앞에서 둘이서 벌벌 떠는데요, 다윗은 싸우러 가겠대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죠. 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무장만 잘했다는 것도 아니구나,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친 말이 다 맞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어느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무리 무장이 잘 되어 있고 백전노자랄지라도요, 그것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누구께 달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주간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다 갖췄다고 반드시 승리하느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도와 간구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나 군사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보면은 사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지 2년에 블레셋이 침략하여 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병거가 3만,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 전부인데요. 그럼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 그리고 백성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라스 아레나스 모래를 헤아려 봤어요?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같이 많더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요 이스라엘은 이급에서 다 숨기 바쁩니다. 고래술 고요, 숲을, 바위 등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기 바빠요. 또 일본은 도망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요 갓과 기나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따른 군인들도요 둘이서 벌벌 떱니다. 그래가지고요 탈영을 하는데 3,000명의 군사 가운데요 무려 2,400명이 탈영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싸우겠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군대가 싸우겠다고.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장 6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비록 군대가 셀 수 없이 많고 병가가 3만 마병이 6천을 할지라도 그걸로서 이긴 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 하고 나가 싸운 적요 얼마나 가파른지요. 내 말로 기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군인들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을 든 자가 따라가면서 죽기만 됐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 큰 소동이 나는데요 자기들끼리 자존심이 나갑니다. 자기들 죽여버리고 야단 나버렸어요. 이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할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 싸우고 나니까요 이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뒀단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보면은 유다왕 아비야 시대에 전쟁이 납니다. 누가 침략했느냐?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침략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전쟁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디가 강하지요? 남유다 2집하고 북이스라엘 10집하니까 인구수로도 비교가 안 되고요. 군대도 보낼까요? 이 여로보암이 군대 80만을 이끌고 왔고요. 그리고 아비야 왕은요 40만을 이끌고 왔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비야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역대하 13장 13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전쟁에 나가 보니까요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뒤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복병한 거예요. 앞뒤로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유다 군대가 둘러싸여버렸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내라. 이렇게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역사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명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이었더라. 80만의 군대 50만이 쓰러져 버렸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런 그들이 그들의 조상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무기와 군사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지만은 하나님을 힘껏 의지했더니만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려 승리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고. 비록 군사와 무기가 열세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의 아들이 아사인데요 아사 왕 때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누가 침략하느냐? 구스가 침략해요. 구스가 어딘가 하면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 이디오피아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시대만 해도 구스가 엄청 힘 있는 나라였어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군사 100만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침략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유다의 군대는 얼마냐? 그때요 보니까 58만 명. 그것도 많죠. 그 왕 아비야 때 40만이었는데 아사 왕 때 58만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이 안 되잖아요. 100만의 군대인데
도라 병거를 300달을 이끌고 왔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가 하늘은요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더라고요. 그냥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다 좌절하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얻다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개입하니까요, 승리를 장담하고 왔던 이 구스 군대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사와 그의 군대들에요, 그들을 죽이게 해서 그날의 이름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의 군대가 왔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으므나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사왕이 구스 군대 100만의 군대를 이긴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전쟁의 승패는 군사와 무력에 달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한 번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역대 20장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요, 또 전쟁이 벌였습니다. 이때는요, 모압과 아몬과 셀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 역대 20장 3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기까지는 참 안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더라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모였어.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간구했느냐? 간구 내용이 역대 20장 12절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응답받은 여호사밧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에 엎드려 절하고요, 뭐를 준비하면 성가들을 준비했습니다. 성가들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이들이 찬양을 시갈 적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 역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압과 아몬과 셀산검끼리 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군대 뭐 했다고? 구경만 했어요. 잘 싸워라. 잘 싸우는구만. 나중에 전리품 거둔데 살이 걸렸대요. 역대 20장 27절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연합군, 거대한 연합군을 이긴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사밧이 들어와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되더란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보면 히스기 왕 있을 때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 뭘 알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망했을 적에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북이스라엘 어디 망했냐면 아수르 망했어요.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세계 최초의 제국이에요. 제국이 망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삼켜먹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아람,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 삼켰어요. 드디어 유다도 삼키려고 침략 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하늘이 뭐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한 게 아니고요. 역대하 32장 20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선지자 이사야,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인데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해버려요. 쫄병을 멸한 게 아니에요. 지휘관, 대장, 큰 용사, 이런 사람을 멸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은 그 군수가 18만 5천 명이 다 합니다. 아이고 참, 지휘관, 대장 이런 사람이 18만 5천 명, 엄청 큰 군대였던 것 같아요. 하긴 대제국이었으니까. 성경 보면요, 제국사를 보면은 저기 자기만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정복한 나라 군대를 다 끌고 옵니다. 엄청 큰 군대를 끌고 와요. 지휘관, 대장, 큰 용사, 힘좀 쓴 놈들 18만 5천 명 죽이라니까요. 전쟁 끝나고 말았어요. 쪼무레기 쫄려만 남았습니다. 그래 무슨 전쟁이에요? 왕이 상판을 잘하니까요, 얼굴 뚜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망쳤어요. 자기 고국에 가지고요, 자기 신들의 등을 받으려고 제사할 때 자기 몸에 사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살해 죽여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주변 모든 나라에서요,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주고요,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고맙다고. 고마울 수밖에 없지. 그들이 지금 다 아수르를 들여가고 있잖아요. 언제 정보당할지 모르니까. 아수르를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에 우리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들이 어디서 망했다고요? 유다 전쟁에서 큰 용사, 대장, 지휘관을 18만 5천 명 잃어버려놨으니까 다신 전쟁할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더구나 그 원형 아수르 왕 베나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뭐 그만치 지휘력이 있나요? 뭐 주변 나라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열국인의 존대하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한 대제국을 이긴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무리 군사가 약하고 무장이 약하고 모든 열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구체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6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승리한 비결은요, 다른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인 김우신 박사님은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MD 메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일하신 분이십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에 2차례나 선정된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중보 기도의 힘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대요.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보 기도팀을 만들었답니다. 한 200명 내지 500명, 항상 똑같이 모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요, 중보 기도할 사람들 이름, 암 환자죠, 물론 명단을 줬대요. 다 준 것이 아니고 일부를 줬대요. 반을 주고 반 안 줬대요. 그래서 한 6개월 내지 한 1년간 기도했는데 환자 똑같은 약,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하는 거지요. 그런데 물론 환자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기도받고 있는지 중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1년 후에 보니까요, 중보 기도 명단에 든 사람들의 효과는요, 현저하게 좋더란 겁니다. 똑같이 치료했는데 눈에 띄게 차이가 나더란 거예요. 암 치료 과정에는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다 썼는데도요,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된 그런 환자가 있었대요. 5년 정도 투병한 분인데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호스피스 병동에 보냈대요.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보낸 거거든요. 잘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추더란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역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한국 환자에도 20명이 넘는,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돈 좀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서 치료받았잖아요. 알다시피 앤더슨 암센터 유명하거든요. 도저히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환자가 20명이 넘다는 걸 자기가 고백했대요. 자신도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 훌륭한 의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남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기도들이 지금까지 걱정 없이 살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덕분에 죽음이 삶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자기 의사생활을 하면서 30년을 넘게 두 눈으로 확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에스더 시대 때 하만으로 하여금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그랬지만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란 각오로 3일 금식을 나가가지고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미스바에서 종일 금식함으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 사단의 놀잇감이 된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식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입니다. 훌륭한 선생님, 어떤 선생님? 학생 위해서 기도한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기도할 때는 승리했지만 나라 좀 안정돼 낮잠 자니까요, 어떻게 하던가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 나무 연 간음 하나 바람에 어려움당했잖아요. 어거스트 어릴 때부터요, 탕자의 삶을 살았대요. 그 어머니 모나가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은요, 어느 교부를 찾아가니까 교부가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눈물의 기도라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 모나카가요, 무려 16년간을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이 탕자가요, 성자로 바뀌더래요. 그 남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남편도 바뀌어가지고요, 순한 양같이 되고 예수 잘 믿게 되더란 것입니다. 기도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뭐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성령 안에 기도됩니까? 우리는요, 욕심으로 기도할 때 많거든요. 야고보 4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쉬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한 건 뭐예요? 욕심을 낸다고 얻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뜻에 맞으면 얼마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장 10절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지마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기도한 비결은 어디 있어요? 주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르웨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된가요? 다 졸더라고요. 졸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말고 귀를 베고 쓸데없는 합니다. 예수님 뭐래요? 야, 여기까지 참아라. 검을 쓰냐 검으로 망합니다. 그리고요 마땅히 할 것 안 하고요 하지 말을까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더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명사하고 부인하더란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을까 하고 결국은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더라고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평생 승리하고 살았는데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더라고요. 호텔과 힌튼이 기도로 꿈을 이기는 호텔과 힌튼이라는 책이 있는데 힌튼이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요 79살이 될 때까지 날마다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후에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참 대단하지요. 바쁠 텐데 그만한 사발을 하기면은 79살 될 때까지 매일 교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타단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빠진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과 경영에서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는 그에게요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희망 안 볼 때도 희망이 주어지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확신을 갖게 한 것은 기도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인생에는 완전히 파멸되어 도망갈 곳조차 없을 때가 있기 마련이다. 벽이 사방에 무너져 나를 짓뭉개 버리고 할 때마다 눈앞을 비춰주는 빛이 항상 있었다. 나는 항상 그 빛을 기도 가운데서 볼 수 있었다. 그분도 어림이 있었어요. 캄캄할 어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어려움 가운데도요 한 줄기 빛이 보이더란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파멸되어 도망갈 곳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스페인 경제문도 그렇고요, 우리 원양업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말이 그래요.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기도하면요, 길이 보여줍니다. 홍해 길이 안 보였어요. 모세 기도할 때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인간이 길이 없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사실 힐튼 여기 보면요, 참 어릴 때 많았어요. 파산하고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 어릴 때마다 기도하니까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더란 겁니다. 그 빛을 보고 나가니까 되더란 거예요. 오늘이 지금 바로 이 어릴 때, 캄캄해 보일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잠들면은 베드로처럼 실수해도요, 기도해서 하나님 보여준 빛을 따라가면은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홍해의 길을 따라가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힐튼이 그 빛을 보고 승리했듯이 우리 또한 기도가 하는데 그 빛을 보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선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깨우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수들에게 권했습니다. 무장이 잘 돼도 승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골리앗 그렇게 무장 잘 돼서도 어린 소년 다윗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 강한 군대를 이길 때마다 비결은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승리를 하신 아버지네,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없지만, 우리 약하지만, 길이 어서 보이지만 기도할 때 약한 자를 강한 자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어리석은 자 죄인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아버지라네. 오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치 않고 오늘 기도로 좁혀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힐튼 그렇게 어려운 순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한 줄기 빛을 보고 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어려운 상황, 캄캄한 상황에서 기도로 한 줄기 주님 빛을 보고 따라나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